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그 1절에서 소리가 더 작네요.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리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 사람이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놓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내 일생이 여기에 와 있다. 하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과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우리 한 미스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만나면 만날수록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좋다 말도 하고 행복하다 말을 하지만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거야. 뭐 내 돈을 보고 지금 나를 만나나, 돈이 많은지 돈을 보고 나를 만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 미모, 내가 미모 한미모하지 이렇게 미모를 보고 나를 쫓아다니나. 때로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가 이게 돈이 많고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한 달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가, 우리 집안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는데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자꾸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본심이죠. 사람의.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믿음의 본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본심.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을 축복하신다고 해서 믿나,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해서 믿나,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믿나,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대체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그러냐. 사실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믿는다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냐, 네가 도대체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네 진 본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양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 이유, 믿는 본질, 믿는 심장과도 같은 그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이 가르침이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는 지혜와 이 권능이 도대체 이 어찌됨이냐 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권능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인데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의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요? 이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방심할 때 날아드는 불화살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심할 때 날아오는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장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복음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뭐 가면은 그 옷가만 나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을 가가지고 달리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멀쩡히 자다가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걸어서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이게 치유가 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만 그래요. 바다를 그 전에 건너기 전에도 풍랑이 막 치는데 잠잠하라 고요. 이래도 그냥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은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도 잘 회당에서 말씀도 잘 전했어요.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아니요 하지 않고 노면하지 않고 막 은혜 받고 막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막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제 뭐 일어나 가지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도대체 이런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타났으며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어디서 얻었느냐라는 얘기에 여러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는 가정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긴장이라보다는 우리는 성경적인 말을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디언들은요 백인이 요새나 여러분 자기들의 요새를 공격할 때 화살촉에다 이 불화살이 뭐냐면 이 화살촉에다가 인디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전쟁을 하면 적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니까 작은 화살 큰 대포 같은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화살의 촉에다가 기름으로 있는 기름 뭉치를 딱 만들어 똥돌 묶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을 향해서 막 거기 있는 궁수들이 100개고 500개고 1000개고 그냥 싹 쏴서 여러분 샥 날리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몸에 맞으면 사람이 여러분 기름의 통구이가 되는 것이고 기름이니까 탁 뭐대치는 뒤에 탁 퍼지면서 이것이 여러분 꺼지지가 않는 거죠.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떨어지면 집이 타고요 막 탑니다. 사실은 여러분 화살처럼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불을 질러서요 사실 그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사단은 이 악한 자는요 우리들에게 이 불화살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던지는 불화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불화살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불화살이 될 수 있지만 불통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불화살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믿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데 요즘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도 계신데 귀신이 왜 없어요? 귀신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음부터 믿음을 팍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 이 환경이 나 불화살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이렇게 안 될 수 이렇게 막힐 수 있나 하고 여러분 내 믿음을 여러분 지켜보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지를 생각하기 점검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때는 막 정죄감이 생기고 남편이 그래서 그래 아내가 그래서 그래 막 이런 일을 합니다.
나도 너한테 화살을 쏘고 너도 나한테 화살을 쏘고,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우리 집에다가 불화살을 쏘면은 서로 의심하고 서로 둘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기보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강하면 서로 말 안 합니다. 냉랭합니다. 서로 여러분 믿을 바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식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사단의 진짜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마음에 불타오르는데, 이 믿음의 불은 아니고 의심의 불이 자꾸만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성도들이요 의심스럽고, 목사님이 의심스럽고,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고, 저런 말을 했는데 저렇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든 내 마음에 불화살을 부르는 거예요. 지른 거예요. 이 악한 자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처럼 불화살을 지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영에도 불화살을 지르고,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 사이에도 불화살을 던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의심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온다는 말인가 막 두렵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올바로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바르게 사는가, 인생에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고 있던 믿음의 방어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성문을 악한 자에게 열고, 내 스스로 밖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성벽을 허물어가면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사단이여 마귀요 이러면서 여러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든 것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믿음도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할 때, 그럴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천에 있는 한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오늘 몸이 이상해가지고 건강검진 받는데 이상한 거예요. 재검을 받으라는데 그때 덜컥 마음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유방암이었어. 가슴에 있는 암이 있는데 이 시기가 막 그러면서 이게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참, 근데 이 암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열이 나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암도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열이 많이 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갔다 했는데 또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대로요 목회도 못하고요, 목회 가는 게 사모님 모시고 갔다가 있다가 또 입원하고 있으면 모시고 데려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로 그런 방심을 당하게, 여러분 불화살을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되어져야 하는데 오랜 시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이 사람들이 드는 여러분 마음의 방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거든요. 이 동네 사람이니까요. 갈릴리 동네 고향에 이르렀으니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늘 알고 있던 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잘나봤자 얼마나 잘난 것이 출신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급으로 전하니까 막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닌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어디서 보고 베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선포되는 말씀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진짜처럼 진리처럼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마음에 의심이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진리처럼 들려지면요, 반대로 악한 영이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그거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그게 낫겠어. 그가 목수인데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어? 그가 목수인데 이렇게 잘 사람을 고칠 수 있어? 하고 막 마음속에 불화살을 끊임없이 쏴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내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쏴대고 있다, 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불화살이 끊임없이 자기 진영에 떨어지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본심. 믿음의 본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본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른 걸 다 중요하다고 챙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죠. 정말은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다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시설도 그렇고, 그렇죠, 사람도 다 그런 것 같고 내 생각의 수준도 그런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런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입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예수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심이에요. 믿음의 본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셔야 합니다. 뭐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은 뭔데,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있는데, 집은 어떻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좋게 했는데,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내가 상처가 됐는데 저랬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심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대. 기도하는 중에 다 깨닫게 하시는데 마치 그림처럼 뭔가를 보여주더래요. 뭔가 했더니 자기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집을 한 채를 교회에다 바쳤대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도 바치면 장로도 바쳐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권사도 바치고 다 바쳐야 되죠. 설령 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목사님이 딱 그랬대.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집을 팔지 않고 여전히 나중에 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쓰리라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저 믿음의 저 깊은 마음의 깊은 바닥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밑바닥에, 그래도 언젠가 내가 저거 하면은 저 집 나한테 주겠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있었더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말은 빨리 그거 좋은 일 있으면 팔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기 합시다.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그게 아니니까, 늘 마음속에 끝자락이 쫙 밑바닥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뭐 다른 거 하겠어. 우리 교회 형편 보니까 목사님 집 사줄 형편은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 저 집은 주겠지.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마음의 감동 깨닫게 하시다. 너는 내게 드렸지만 드린 게 아니다. 늘 네가 그 끈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주님께 드렸지만 드린 게 아니라 늘 내 것이지라고 하는 끈을 늘 갖고 있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본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옆에 드렸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공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이름 좀 내고 말이지. 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 다닐 만나는지 헌금할 만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그 본심인데 아직 너는 나한테 그걸 다 몇 천만 원 몇 억을 드려도 오늘 내게 다 바치지 않았다. 그건 바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네가 쥐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믿음의 본심,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거 갑자기 뭐 다른 거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아무런 관계없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날까? 갑자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생각날까? 왜 그럴까? 왜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누구에게 뭘 주어도요, 준 대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에 그게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야, 나한테 어떻게 줬, 야, 목사님 말 한마디 했다고 저는 기억도 못하는 걸 가지고 막 이러는데 불화살을 맞고 혼자 있는데 세상에 내가 너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그렇죠? 목사로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잘한 것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 의의야. 근데 이게 안 끊어져. 그게 믿음의 본심은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너는 당신도 언젠가는 나한테 잘해야 돼. 배신 때리면 안 돼. 알았지? 믿음의 본심.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공부시켰는데, 네가 다 컸다고 뭐 했다고 좋은 직업 갖췄다고 지금에 와서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본심을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했거든요. 아멘 아멘 했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그게 아닌 거죠. 믿음의 본심을 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별 볼 일 없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처럼 살면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나중에 거지가 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방심할 때 날아드는 불화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 될 때도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시간 2절의 말씀에 쭉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그들이 미처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동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쭉 읽어보죠. 어떤 것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본심을 해체시키는 그런 불화살을 맞는가. 2절에 있는 말씀 쭉 한 가지 읽죠.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의심의 불화살이 악한 자가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막은 사람의 결론은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하고 늘 신앙을 이런 회의감 가운데 의심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정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나?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하는가? 믿죠. 있다고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경계를 해체시키는 혈신과 의심의 불화살을 일으키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믿었느뇨 얻었느뇨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옳고 진리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뇨. 아, 이건 우리가 알던 바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누구한테 얻었냐? 인터넷에서 얻었나? 아니면 어디서 얻지? 어떤 선생님한테 그 갖다가 그걸 카피해가지고 지금 하나?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바 예수님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것이 뭐지? 이거 자기 실력과 능력이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본데 우리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한 수를 전수받은 거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 그 한 수를 전수받아 증거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우리 시아 형 왔네요. 잘 지내다 왔어요? 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줄 아네? 와,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면 어디서 얻었어요? 아니면 어디서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네 수준에는 평소에 그런 게 아닌데 어쩌게 이렇게 갑자기 고급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거죠. 그냥 말씀 들으면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런 지식이 내가 아는 바 이 예수는 목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던져주는 의심의 불화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한 번 의심하니까 계속 의심하게 돼. 참 재밌어. 그렇죠? 남편 그렇게 믿다가 어디서 시간이 펑크나고 돈이 펑크나고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두 번, 세 번 하면 의심하게 돼. 한 번 의심하면 그때부터 다 모든 게 의심돼. 숨 쉬는 것도 의심돼. 자는 것도 이게 살아있는지 죽은지 의심이 돼. 도대체 이거 자면서 내 꿈 꾸는 건지 미스김 꾸는 건지도 의심이 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뭐예요? 받은 지혜는 누구한테 전수받았다는 뜻이고요. 회당장을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뭡니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치료됐던 이런 권능을 이 사람은 스스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우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거야? 이 어찌 됐느냐는 말은 궁금해서 믿으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 의심과 불신이 가득. 당신이 돈 어디서 났어? 주면 그냥 받으면 되죠. 여보 이거 용돈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고 얼른 집어넣어야지.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적금 들었어. 나도 원래 돈 모았어. 뭐하러 이럴 필요가 있어요. 주면 그냥 얼른 받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알기로는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찌 된 거지?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저의 모습이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나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겨 더 이상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믿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치유함도 없고 꿈도 없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도 없는 교회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요? 의심의 불화살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을 태우고 있어요. 가정을 태우고 있고 교회를 태우고 있어. 서로 여러분 교회의 불화살이 떨어지면요 의심합니다. 다툽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합니다. 실족합니다. 영혼이 버려집니다. 진영을 만들어서 사람이 여러분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요셉이거든요. 보통 이때 당시의 교육은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니까 마리아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은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예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 받은 이 수준이 현저히 낮을 텐데 미천할 텐데 어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이 뜻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핑계를 댈 때는 진짜 합리적이에요. 100%. 왜 기도 못해요? 그러면 뭐 이유를 대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다 맞아. 다 맞아. 너 왜 학교 안 갔어? 학교 안 간 아이한테 학교를 왜 안 갔냐고 물어보세요. 100가지를 대는데 그게 다 맞아. 배가 아파서요. 오늘 가다가 기다 넘어져 가지고요. 엄마가 오늘 저를 기쁘게 나쁘게 해가지고요. 친구가 저를 깨가지고 하여튼 다 맞아. 다 맞아. 그렇죠? 목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랍비 율법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 중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그 누이를 알고 있지 않냐. 그 형제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 이 갈릴리 출신이잖아. 나사렛 촌 출신이잖아. 그런데 이 촌에서 무슨 유명한 게 나올 수가 있어? 우리 파주의 유명한 가수 중에 윤도현이라고 있어요. 윤도현이 파주란 출신이고 맨 처음에 눈을 씻었잖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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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현 맞죠? 윤도현 그 가수가 파주 출신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알게 이 촌에서 우리는 말하면 이 금촌에서 뭐가 나오겠어? 최소한 저 고양시나 서울 정도 돼야지. 말도 마. 옛날에 미군기 연 잔뜩 있고, 지금도 뭐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큰 사람교회 성도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좀 그러는데 큰 사람교회 성도는 막 하이클래스야. 막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좋고.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찔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큰 사람께서는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너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들은 거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뭐냐면 친척 중에 어느 분이 이발소를 하셨대. 이발소. 한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막 넘칠 때요. 이발소를 하다가 오늘 목사가 됐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선지자들도요. 농부가 여러분 그 선지자가 되고 그런 일 맞잖아요. 목동도 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것이 안 돼요? 이발소. 그러면 남자 이발소니까 막 머리 깎아 막 수염 이렇게 딱 해주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단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말했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새 역사죠. 어떻게 새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만. 마태복음 5장 13장 5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사랑교회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화살을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심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본심은 어디 있냐? 예수님. 이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요. 그들이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뻐합니다. 믿음대로 평안합니다. 믿음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대로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심 대신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6년 8월 마지막 주일 되어지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니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는 저들의 성도들, 가정,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